말씀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이게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겁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그런 내용이 아주 상극으로 양극으로 두 가지가 나타났지요.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령 충만해서 유무상통하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변화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있었는가 하면 성령 충만한 교회였다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악한 영으로 충만해서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하면서 성령 충만한 교회에 악령으로 충만한 사람도 있다. 그리고 헌신하고 봉사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비정상적인 모습, 사단에게 속은 모습이 또 나타나서 부부가 즉사했다고 하는 그런 끔찍한 얘기입니다. 이건 참 다루기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이단들은 이걸 이용해서 협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정통교회에서는 또 이게 부담감이 되고 죄책감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이걸 잘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 말씀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경계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결과를 보면 5절에 아나니아가 남편이 죽었을 때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했고 11절에 그 부인인 삽비라가 죽었을 때 온 교회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두려워했다. 사람이 죽어서 두려운 것도 있겠지만 성령의 역사, 거짓을 드러내고 성령께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이 역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에서 예배하고 헌금 드렸는데 죽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시험 들지요. 시험 들어서 이게 어떻게 그런 교회를 다닐 수 있겠냐? 교회가 되겠어요? 끔찍한 일이지요. 우리 중에 아마 집을 팔아서 땅을 팔아서 그 반이라도 헌금을 해본 분이 계신가 모르겠어요. 헌신 안 한 게 아니잖아요. 했는데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경외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사람 죽은 것만 두려워서 그렇게 됐다 그러면 그 후에 12절 이후에 교회가 어려워졌다, 힘들어졌다 이런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교회는 더 14절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가 있었다. 더 부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뭔가 깨닫게 하시고 경계하시려고 하는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날 이 말씀을 보면서 악한 영의 세력이 교회에서도 이렇게 강하게 역사할 수 있다고 하는 걸 깨닫고 우리가 나중에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받을 때 죄악된 것들, 사단에게 속은 것들, 비정상적으로 우리가 헌데 알지 못하고 했던 것들 이거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심판받으면 기회가 없어요. 그냥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냥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기록한 뜻은 제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해서 함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쉽게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그런 신앙 하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면서 경외하는 자세로다. 삶과 어려운 마음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신앙을 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리 깨닫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신앙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강조합니다만 우리 인생 일생에 한번 살아보고 다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면 그걸 경계를 삼고 삼가 조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 여기 새벽기도 나온 분들은 다 오래 한 신앙을 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신앙이 익숙해요. 예배가 익숙해요. 편하고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다가 삼가 조심하는 자세로다가 신앙을 바로 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3절에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맛을 감추느냐. 성령 충만해서 내 것 할 것 없이 다 내놓고 32절에 말씀한 것처럼 4장에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렇게 성령에 충만해서 사랑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그걸 다 내놓을 수 있는 정도가 됐는데 아마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교회의 지도자급 때 평신도 지도자급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다 하니까 자기는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긴 싫은 거예요. 근데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은 먹었겠지요. 그런데 사단이 주는 생각이 탐욕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다 해야 되나 아깝고 인색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려고 한 거죠. 이 사탄이 어찌하여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러는 이 표현은 뭔가 하면 원래 원문의 뜻은 뭔가 하면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도록 어떻게 허락했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알면서 했다는 거예요. 모르고 한지 아니에요. 이게 나중에 성령 해방죄, 성령을 속이는 성령 해방죄인데 성령 해방죄의 특징은 뭔가 하면 알면서도 짓는 죄라는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에게 붙잡혀서 고의적으로 짓는 죄다 말이죠. 어제도 우리가 고린도후서 9장의 말씀을 봤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맨 처음에 주시는 마음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우리도 해야지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려고 땅을 팔고 보니까 이게 돈이 많은 것 같고 아깝고 인색한 마음이 들어가니까 사단이 틈을 탄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단이 예수님 팔 생각을 돈 생각을 넣어줘. 사단의 생각을 넣어. 그러니까 그때 이게 아니다 말이지.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마음에 가득하도록 허락했다. 그런 마음 들어갈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고 하는 걸 깨달았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데 그걸 품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은전 30냥에 팔고 결국 자기도 죽게 되는 길로 가는데 사단에게 붙잡힌 거예요. 이 사단이 회방하는 건 태초에 아담과 하와하고 회방할 때와 똑같다고 그랬죠. 욕심을 넣어주는 거예요. 욕심이 발동하게 해서 불신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그게 점점 커지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게 되니까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보면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음에 품고 속이려고 그랬는데 그걸 속으로 자기가 생각했겠죠. 이게 사람들에게 드러나겠는가? 그냥 넘어갈 줄 알았겠죠. 성령께서 드러내실 줄이야 꿈에도 생각 못한 거지. 근데 그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 아니었어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인데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걸 보면서도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예외인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이게 얼마나 크고 거룩한 역사인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게 자기가 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부흥의 역사 이걸 회방하고 사단이 교회를 회방하려고 하는 여기에 종로로 타는 거 이걸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넘어간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착각하고 까딱쫄 속는 것은 아나니아 삽비자처럼 하나님하고 재물하고 겸해서 사랑할 수 있는 줄 알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반은 드리는데 이 전체인지 아닌지는 사람은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는 건데 그래도 나도 이만큼 드렸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했다. 교회 사랑했다. 그런데 반은 떼먹은 거예요. 그럼 강제적으로 드리라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작정하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다 하는 건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도 하고 재물 사랑도 하고 이 같이 되는 줄 아는데 주님이 그건 안 된다고 경계를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걸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눈에 보이는 재물 따라가고 그리고 속아서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말씀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역사고 사단의 방해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사람 눈에만 넘어가면 되는 줄 알고 스스로 속는 거지. 근데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게 빨리 드러났으면 더 좋은데 죽음의 현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그래서 이게 안타깝긴 합니다만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났으면 그냥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핑계댈 거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이고 죽으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그걸 지체할 이유가 없어요. 아닌 것처럼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내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데 그건 무시하고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신앙이 아니지요. 말씀의 근거가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깨닫고 사단이 특별히 돈이나 물질 가지고 방해를 많이 하는데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을 떠나게 된다는, 순종하는 자를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떠나게 됐다니. 그러면 이제 행동이 나오고 불순종이 돼서 이게 어렵게 되는 경우가 나오는데 이거 잘 경계하시고 주님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장에서 그걸 우리에게 크게 경계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어떻게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나?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이 없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비정상이고 악령에 충만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된다 그러네. 교회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만 보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은 그냥 예수님 부활 사건을 아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살아계셔서 내 안에 지금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믿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자세로 말씀 따라가는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면 바른 신앙이고 그렇지 않으면 겉으로 된 것 같은데 속은 전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속을 마귀의 속을이 된 그 모습 가지고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헌신하는 것 같고 봉사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무서운 모습입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속지 않도록 말씀을 통해서 경계하고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람은 속일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하는 걸 지금까지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속이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이건 용서가 안 된다. 이게 성령 해방죄인데 마태복음 12장에 그걸 말씀합니다. 21절, 31절, 32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과 같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 앞에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삶과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잘못됐으면 자아를 깨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편으로 서야지. 다윗이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잘못했잖아요. 간음을 하고 살인죄를 범하고 얼마나 끔찍한 죄들을 많이 범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깨닫게 했으면 회개하고 돌이켰단 말이죠. 영적인 오뚜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윗을 보고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죄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아니에요. 죄를 깨달았으면 돌이키고 회개하고 십자가 보혈로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새로운 피조물이 돼. 그게 복음이지요. 우리는 복음적인 신앙을 하는 것이지 내 의로다가 내가 잘해서 내가 흠이 없어서 내가 뭐 큰일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고 모자라고 죄 짓는 거 많지만 주님의 은혜입니다만요. 보혈로 오늘도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보혈로 씻어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는 은혜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하면서 약속한 것, 자기 마음으로 약속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는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뭔가 하면 약속을 지킬 수 있었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허다 힘들고 어려서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셔서 안 됐으면 그건 할 수 없지요. 그런데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건 이건 고의적인 범죄지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하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면 지켜야지요. 하나님은 목숨 걸고 지킨 이게 피의 언약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할 때 주의해야 될 거 하나는 뭔가 하면 그 성만찬 전에 우리가 회개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회개기도 우리가 잘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고린도교회 말로 보면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과 같아서 죄악을 품고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 중에 앓는 자가 많고 잘못된 자들이 많다는 그런 경계의 말씀이 있는데 죄악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히 경계하고 그냥 회개를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중심으로 하고 보혈의 은혜로 씻어주시겠다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겠다는데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적당히 타협하고 또 세속적으로 그렇게 살다가도 주님 앞에 오면은 잘못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내 죄를 씻어 주옵소서. 자백하면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는데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걸 형식적으로 지나지 말고 그냥 부도가게 내버려 두지 말고 중심으로 오고 자아를 깨트리고 상한 심령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진실하게 신앙 잘하기를 힘써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고 말씀대로 하시는 분인데 우리도 약속 지키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해서 자아이를 낳지 못해서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허락하셨잖아요. 그 아이 어떻게 해서 얻은 아들입니까? 그런데 젖될쯤 돼가지고서 그 아이를 갖다 하나님의 앞에 약속한 대로 엘리 제사장, 믿을만 할지도 못한 제사장인데 약속했기 때문에 그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맡기고 올 때 그때 한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대로 주셨기 때문에 나도 약속을 지켜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약속을 지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기뻐 받으시고 사무엘을 얼마나 축복하셨어요. 그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러는데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들 지키세요. 어떻게 하든지 지키세요. 한평생 왔다 가는 인생인데 주신 기회를 선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겨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5장 4절 5절에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 기뻐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 하면서 서원했으면 갚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약속으로 하는 신앙들이 있어요. 11조 생활 열에 하나님 것이라 약속하고 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안식일 지키는 거 약속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거 지키세요.
그거 자꾸 그게 흐트러지니까 오늘날 신앙이 자꾸 흐트러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서원하고 약속한 것들이면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세요.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어요. 근데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이건 하나님 앞에 죄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이나 강조한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소망을 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징벌하고 끝내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영생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재앙이 아니라 소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의 것, 지나가는 것, 인간적인 것, 이것만 보고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영생이 있고 상급과 멸류관이 있기 때문에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에요. 경계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두려워하는 마음들, 크게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추스려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신앙해야 되겠다. 이게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늘 강조합니다만 우리가 형통하고 복을 받고 더 잘 돼서 더 크게 쓰임 받으면 다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선 내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성별되고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리스도인들로서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꾼들로서 구별되는 것, 이게 우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자신들을 경계하시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앙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458장 참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 감당하게 해달라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초청집회 407 및 부활신앙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 기도 제목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